안녕하세요. 이미향 포종입니다. 오늘도 윤영희 수호사님과 하민석 포종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여성 인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보다 여건이 많이 신장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게 사실인데요. 그동안에 여성들이 차별받아왔던 그런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길지가 않습니까? 이렇게 여성 차별이 만연하게 된 데는 종교의 역할도 이제 한 몫을 했다죠. 그렇죠. 이제 모든 종교의 어떤 그 인류의 죄 그리고 뭐 불행을 여성에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니까 그 종교계에서의 어떤 여성의 어떤 그 폄하나 아니면은 지위를 이렇게 낮추는 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어떤 이 선천의 그 낡은 세계관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 죄악의 핵심 그곳에는 여성이 있었고 또 문명의 개척사 과정에서도 이 힘의 지배 원리가 발동이 되고 이 세계의 모든 불행은 이제 바로 이 여성의 악마화, 악마화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성경의 창세기를 보시면 이 창조 신화와 타락 신화를 이렇게 통해서 여성을 이제 예속을 이렇게 아예 정설화했는데요. 창세기 내용을 보면 이브는 원래 아담의 갈비뼈를 이렇게 빼서 나온 존재다. 또 그러니까 여성은 이제 태초에서부터 남성의 어떤 부속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또는 이제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브는 아담보다도 이렇게 늦게 창조되었으면서 또 먼저 타락을 했고 또 이제 그녀는 아담을 이제 뱀의 유혹에서부터 유혹에 빠뜨리는 그 여인의 상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여성이 어떤 원죄를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터툴리안이라고 테리툴리아누스라고도 하는데 그 삼위일체론을 제창하는 가장 먼저 제창한 사람이 바로 이 터툴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성은 악마가 들어오는 문이다. 이른바 이제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할 정도로 여성을 아주 이렇게 원죄, 죄의 어떤 근원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고대 그리스 어떤 철학자인 이 플라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여성을 이 악한 남성이 환생을 해서 여성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여성의 어떤 그 원죄, 여성은 모든 죄, 악마의 어떤 근원 시초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이 여성의 원한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오신 우리 천주님, 상제님께서는 이 지상의 문제를 통찰해 보니까 결국 남녀 간의 이 불균형, 음양의 불균형 때문에 이제까지 선천의 모든 원한이 생겼다는 걸 통찰하시고 아주 중요한 공사를 하나 보신 게 있거든요. 도전을 한번 살펴보면은 6편 5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김자연 성도님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글자를 이렇게 하나 종이에다 이렇게 대고 보시기에 대고 떼게 하시는데요. 거기 그걸 하셨을 때 음자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음양 중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상제님이 하신 말씀이 음과 양을 말할 때 음자를 먼저 읽나니 이는 지천태다. 너희 제적을 참으로 쓸만하구나. 옳게 떼었느니라. 음자의 이치를 아느냐? 사람은 여자가 낳는 법이므로 옳게 되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레이디 앤 퍼스트라고 해가지고 여자를 앞에 세우면서도 우리말에서도 음양이라고 하면서도 여자가 뒷전이잖아요. 뒷전도 아니고 아예 없이 취급하는데 그 말 그대로 이제는 세상이 여자를 앞세우는 틀로 가게끔 하시겠다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입법상으로도 우주의 이제 후천 세상은 음의 세상, 음존 시대라고 하니까 그동안 눌렸던 것이 드러나. 그래서 그 주역 괴상의 지천태라고 하는 것이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어가지고 또 오히려 서로 하늘과 땅이 소통이 잘 되는 그 진정한 상생의 구조가 이제 된다는 말씀이신데 서양의 이런 문화 자체가 여성에 대한 문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저는 지금 포주님 말씀 막 들으면서 아까 수호사님 말씀도 들으면서 분노가 올라서 아니 도대체 이런 강아지가 옆에 있어도 이걸 들으면 분노할 것 같아요. 정말 본인들도 그 당시에도 엄마한테서 부모님한테서 나왔을 텐데 어머니한테서 나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이렇게 비하했다는 것이 어떤 이 종교적으로 여성들을 더 크게 비하했던 상황 그 시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호사님
그렇다면 불교의 여성관은 어떤가요? 불교는 이제 모든 중생이 이제 해탈해서 이렇게 이른바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이 됐던 여성이 됐던 이 차별 없이 그래서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은 불성을 할 수 있다. 예, 부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평등 사상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불교가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른바 석가모니 부처와 그 직제자들 그런 시대가 지나면서 완전히 이제 좀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대지도론과 법화경에 나오는 여인 오장설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인은 전륜성왕, 제석천, 마왕, 범천, 불신이 될 수 없는 이 5가지 장애가 있다는 게 이제 여인 오장설인데요. 그래서 여인들은 이제 그 성부를 이룰 수 없다.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인 불성불 사상은 이제 초기 대승불교를 이렇게 옮겨지면서 남자의 몸으로 변해야만 성불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변성 남자라고 하는 사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이른바 원시불교가 있었던 이제 붓다와 붓다 직제자들의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부터 여인들은 이제 성불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신앙관으로 종교관으로 타락을 하게 된 부분이 있죠. 불교가 그렇다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불교에서도 이렇게 여성관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야기도 있죠, 포정님. 그래서 이제 출가해서 도를 이룰 수 있는데 그 비구니가 출가하는 것 때문에 정법의 수명이 500년 감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이제 닦을 거면 8가지를 지켜라. 그 중에 한 2-3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승려가 된 지 100년이 된 여성이라 할지라도 금방 계를 받은 비구니한테 예배를 해야 된다. 그건 마치 의사가 전문의가 되는데 어제 의사가 된 남자한테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비구의 처소에서는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뭐 차별. 그 다음에 그 남자 비구니가 죄를 지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비구니가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비구는 비구니의 죄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구니는 비구의 죄를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리고 비구니가 죄를 지으면 비구한테 가서 참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너무 좀 불합리한 게 그 아주 계율화돼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여자 때문에 정법의 수명이 500년이나 감하게 됐다는 건 정말 듣다 보니까 너무 황당하고요. 정말 참 불교만큼은 안 그럴 거라는 저는 나름대로는 생각했는데 이번에 참 너무나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실망이 큽니다. 세상에서는 그 평화를 전해야 될 종교에서 이렇게 오히려 차별과 불평등을 이렇게 낳는 온상이 되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종교가 그 여성을 탄압한 사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포주님, 그 유교의 여성관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유교에 대한 어떤 그 상제님 말씀에 대한 꾸짖으신 내용이 있는데요. 도전 10편 40장을 보면은 상제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꾸짖으면서 공자야, 내가 소종묘를 죽였으니 어찌 인을 행하였다 하며 3대 출처를 하였으니 어찌 제가 하였다 하리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제사상에 그 육포, 이제 우리가 번육이라고 하는데 그걸 안 올렸다고 해가지고 마누라를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그 공리라고 하는 그 아들은 이유 없이 또 그 마누라를 내쫓고 그의 그 손자 자사는 이 중용을 쓴 사람이긴 하지만 그 마누라를 이렇게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대 출처라고 하는데 그 3대에 걸쳐서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내보냈다라고 하는 3대 출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은 이제 유교 문화권에서 보면은 이제 각각의 집안의 그 족보도 있겠지만 족보에 보면은 그 남성들만 기록이 돼 있지 여성들의 어떤 그 직계들은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또 출가를 하게 되면 그 뭐 사위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든지 또 그 며느리의 이름은 성씨만 뭐 김씨, 씨, 박씨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여성들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이렇게 좀 그 족보에서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유교 문화권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으로 남존여비다. 그리고 이제 칠거지약이다, 삼종지도다. 그게 이제 미덕처럼 돼 있어서 특히 이제 뭐
부창부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아내는 무조건 따르는 여필 종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자한테 허락된 것은 오직 그 아버지, 그 다음에 남편, 그리고 남편이 이제 죽고 나면 아들, 그 세 남자 외에는 그 철저하게 차단된 세상. 그래서 그 육척 사방 그 집에만 살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 억압의 세월이 크죠. 그리고 남녀가 7세가 되면 이제 같은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또 이제 뭐 웃고 이렇게 떠드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금지했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 없이 살고 간 거예요, 여자들은. 역사에. 역사라고 하는 게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긴다고 했을 때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면 그럼 그 여인들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이렇게 수천 년간 지속된 종교의 여성 차별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 말고도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여성 차별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성 차별하면 그 마녀 사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사회가 혼란해지고 오염되기 시작하면서 그 원인은 마녀 때문이라고 하면서 15세기 때쯤부터 이 마녀를 이제 처형하기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16세기, 17세기에 유럽 전역에서 이제 마녀 사냥으로 희생된 사람이 적게는 10만 명, 많게는 뭐 600만에 이른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었는데요. 그 대상은 주로 하층 계급의 과부나 독신녀, 자유로우니까요. 또 뭐 약초나 뭐 그런 효능에 똑똑한 여자들이 마녀 대상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들은 그야말로 어떤 종교라는 그 허구 속에서 마녀라는 제명을 뒤집어 쓰고 죽어간 어떤 중세의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녀 사냥 이후에 여성의 권리는 더욱 약화가 돼서 어떤 남성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남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존도를 높이는 계기가 또 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럼 이 서양 카톨릭 문화권 속에서의 이 마녀 사냥의 원인이 뭐냐? 그 학자들이 분석한 거는 그 서구의 그 여성에 대한 이중적 잣대다. 그 서양하면 여자는 성모 아니면 이제 마녀인 거예요. 그래서 성모와 마녀는 이제 바울이 이제 교리를 세우면서 플라톤의 영향도 있죠. 이렇게 그 하늘은 남자고 땅은 여자고. 그래서 정신은 영혼의 세계는 남자고 육체는 여자고.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단어도 더트인데 더트. 그 더트 뒤에다가 Y 붙이면 더티거든요. 땅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인 아버지는 그냥 거룩하고 맑고 투명하고 땅은 그렇게 지저분하고 뭔가 언제든 타락할 수 있는 죄의 온상이다 이렇게 본 건데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행위 자체가 죄다. 그것 때문에 자기도 태어났으면서 독신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마리아 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보면 4세기쯤에 등장을 해가지고 논리는 그겁니다. 이브 때문에 니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냐.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여자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해서 성모, 동정녀 그런 관계 속에 없이 그냥 성령으로 예수님은 낳은 그 여인의 그 성스러움으로 다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그게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 마리아 숭배가 만연하면서 동시에 마녀 사냥이 같이 되는 거예요. 좀 뭔가 튀는 여자들은 다 마녀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에 대한 반동이 바로 마녀 사냥인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이브로 그 서양의 여성과는 극명하게 나뉜다 보시면 되죠. 남성 우월주의가 여성을 굉장히 짓누르고 탄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특히 지금 말씀 들어보면 종교계에서 굉장히 여성 탄압, 그죠? 이런 일들이 행했던 것 같아요. 참 보면 이게 우리 사회 전반적이거나 세계적으로도 보면 여성을 차별하고 살해하기까지가 이게 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참 어렵다는 부분이 듭니다. 상기님께서는 이런 여성들이 원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도전 4편 59장에 보면은요, 상기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는 해원 시대라 몇천 년 동안 깊이 갇혀 남자의 완롱거리와 사역거리에 지나지 못하던 여자의 원을 풀어 정음정량으로 건건을 짓게 하려니와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그나마 굉장히 위안이 되고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정음정량에 정말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오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상진님 진리를 만나서 이제 도전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대목에서 좀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 맞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선언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인간 성자가 내가 이렇게 고치겠다라는 선언은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공부한 거에 따르면은 각 성자들도 다 그런 여성 차별의 요소를 계율로 만들어놨는데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래서 저는 이성구에서 아까 몇천 년 동안 깊이 갇혀있다라는 그 수식이 네.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를 반추하면서 들어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렇죠. 말론거리라는 게 놀이개잖아요. 그렇죠. 그 미투 운동도 놀이개로 취급당했던 여자들이 선언한 거고 심부름꾼 사역거리였던 것이 이제 한 인간으로 한 어떤 존엄한 어떤 존재로서의 자기 가치를 구현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고 뒤에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법을 다시 꾸민다.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남자의 권리를 행치 못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한 입장에서 저희 집의 부창부수 앞에 부자는 이제 아내 부자. 좋습니다. 네. 네. 앞서서 우리가 여러 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 이런 문화를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했었는데 상기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이렇게 위로가 되고 마음이 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후천에는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신 그런 경천 동지할 만한 상기님의 말씀인데요. 이쯤에서 왜 인류 역사는 남존여비, 남성 우월, 남성 우위의 세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성이 차별받게 된 이유로는 남성이 힘이 더 세거나 또는 여자가 원죄를 지었다는 것 등이 있는데요. 남녀 차별이 생긴 근원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예,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증산도에서 말하는 우주일련, 사계절 변화에 대해서 좀 이제 인식을 하고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주 1년이라는 시간대는 지구의 1년과 똑같이 사계절의 변화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이 이질적인 음과 양의 어떤 조화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만유의 생명은 이런 사랑과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성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창조되고 생존해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느냐? 바로 이 우주 일련 중에서 천지 부모가 인간을 낳아가지고 기르는 이른바 산천, 봄, 여름의 시간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는 이제 양의 시간대, 이제 그 지축의 경사로 인해서 이 하늘과 땅의 음양의 조화가 부조화로서 양이 좀 더 많은 삼양 이음 운동을 하게 되는 지축의 경사로요. 그러다 보니까 양의 시간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음보다는 양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그 속에 살고 있는 선천 봄 여름에 살고 있는 인간들조차도 신도 남성 중심이고 그다음에 하늘 중심이고 모든 것이 그 여자보다는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이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단 우주 일련을 통해 우주 일련 사계절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천지의 구조와 이 모습을 통해서 어금존양이고 남존여비고 하는 그러한 시간대로 이렇게 흘러왔었다는 것을 이제 상진님의 도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요. 선천은 어금존양의 세상이라 여자의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차서 천지 울로를 가로막고 그 화기 장차 터져나와 마침내 인간 세상을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비록 성신과 문무의 덕을 함께 갖춘 위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세상을 구할 수가 없느니라. 이처럼 이제 지축의 경사진 이 선천 세상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양 이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금존양의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 어금존양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자의 원한이 이 천지에 가득 차서 그 원한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심으로써 이 가을 세상, 정음전향의 세상을 앞두고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모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연의 이법 이치가 그렇게 돼서 이렇게 그 안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 상기님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한번 또 보면은요. 네. 2편 17장에 보면 제가 아까 그 선천 우주 일련 자체가 이제 삼양 이음 운동으로 해서 남성 중심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되는지 2편 17장의 상계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이에 천지신명이 이를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자 하였으되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구천에 있는 나에게 호소하여 오매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리고 조화성경을 연료하노라. 이 선천 세상이 이런 상극의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여자의 원한 또 뭐 여자의 원한만 있겠습니까? 뭐 모든 사람들의 그렇죠. 원과 한을 이렇게 풀고 갔었는데 특히 이런 여성들의 원한이 깊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하면 상기님 말씀처럼 이 우주가 무너져 내릴 정도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에 상기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강세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런 필연적인 이 입법적으로 이렇게 오시게 된 것이죠. 네, 그 도전 말씀처럼 그 선천이 어떤 지축이 기울어진 이치 때문에 상극이라는 그 천지 질서로 인해서 선천이 어떤 양의 중심 시대에서 이렇게 여성 차별을 비롯한 인류사의 모든 모순과 대립이 펼쳐지면서 원한이 맺히고 또 쌓였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상계님께서는 모든 신명과 인간의 원과 한을 풀어주시는 신명회원 공사를 보셨죠? 네, 그것은 이제 운명 우리가 뭐 천지공사라고 하는데요. 포조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읽어주신 성구에서 보면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린다. 이 우주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우주를 다시 이제 소생시키는 그 극약 처방이신데 그게 이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천지공사죠. 하늘과 땅을 뜯어 고쳐서 바로 잡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천의 어떤 논리라고 하면 하늘공사만 있어야 되죠. 근데 말 그대로 땅공사가 있고 땅에 또 이제 지상천국이라는 거 하는 것이 또 이 지상에 열리는 거란 말이죠. 죽어서 천당 가는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뭐 여자의 원을 풀어서 정음정양으로 이 건곤 우주를 다시 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종통맥 공사도 그 여자에게 도통을 전수하는 그래서 앞서도 여자들을 떠받드는 여자 치마복 안에서 도통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도 있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천지공사의 핵심이 결국 기울어진 그 삼양이음의 그 균형을 바로잡는 거다. 그래서 정음정양으로 우주를 새롭게 여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계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대로 이렇게 그 정음정양, 그다음에 이제 천지공사를 통해서 이 억압받았던 여성들의 이제 인권을 찾아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선거권. 참정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모든 국민이 이제 선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민주주의가 발달의 어떤 시킨 그 서양의 경우도 사실 이 선거를 여성들이 한 것은 100년도 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920년에 되어서 이제 여성에게 참정권이 처음 부여가 됐고요. 영국은 1928년이 되어서야 이제 또 참정권이 주어졌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 뭐 자유, 평등, 우애라는 깃발 아래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 혁명이 일어난 100년 후에 거의 100년 뒤인 1944년도에 여성에게 이렇게 참정권이 주어질 정도로 여성들에게 이렇게 이런 선거권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는 자체가 크나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상계님께서 천지공사를 짜놓으신 이후에 그런 여성들에게 어떤 인권이 회복되는 그런 그 공사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도 사실 1945년 8.15 해방 이후에 1948년부터 제정 헌법에 의해서 참정권이 이렇게 주어진 것을 보면은 아마 이제 상진님 공사 도전 말씀대로 상진님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대님께서 열어주시는 후천 성경 그럼 어떤 세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사님. 도전에 이제 상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5만 년 대동세계 계획 성경이 온다. 지천태운으로 여자 세상이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차 다가오는 세상은 이제 후천 가을 개벽과 더불어서 그 지축의 경사로 인해서 삼양 이음 운동을 하던 것이 지축이 이제 정립이 되면서 정음 정양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녀 어떤 그 동권 정음 정양의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불균형과 모든 부조리들이 무너지고 조화와 통일의 문화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천태라는 것은 주역계상에서 보면 이 선천은 천지빗계라고 해서 하늘이 위에가 있고 땅이 아래가 있었는데 장차오는 이 정음정양의 세상은 지천태, 땅이 위에가 있고 하늘이 밑에가 있는 그런 운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상류님께서도 이 인간으로 오셔서 종통대권을 남성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인 태모님, 태모 고수부님에게 종통을 여성에게 전하시게 된 것이죠. 그것도 뭐 어떤 이치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그렇죠. 인도수의 이치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육아의 그런 역철학의 통찰이 우리 고궁에 그 이름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경복궁에 그 왕비가 머무는 전의 이름이 교태전인 교태전. 것이 그게 지천태교의 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는 화합하는 상생의 상, 후천의 모습이고, 그래서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상제님은 부인 수도는 내 도의 근간이요 대본이니 이후에 부인들 가운데서 도통자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깨달음의 세계에서 여자들은 정말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됐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더 앞서서 이렇게 상제님 진리권에서는 더 높이 평가되는 문화로 간다는 거고, 그래서 앞서서 말씀하신 게 그 상제님의 진리가 여성에게 도권이 이제 종통이 전달되는 것이 상제님 표현으로 내 세상에는 여자의 침화폭 아래에서 이제 도통자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진리의 바른 법주를 찾는 것이 그 대목에 있어서도 여성의 존재가 우리들한테는 절대적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됩니다. 여성들의 한이 싹 풀어지는 계기가 표정이 아닌가 밝아지셨어요. 합니다. 처음보다. 근데 하여튼 그 태어날 때도 어머니에서 뱃속에서 태어났던 그러니까요. 것처럼 이 후천 가을을 넘어갈 때도 어머니를 통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자연의 이치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상대님께서 이렇게 인간으로 오심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남녀가 차별을 받지 않고 또 동등한 권리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후천 성경을 열어주셨는데요. 여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희망의 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 인권과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까 여성 인권 그 억압의 시작을 북의 사회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찾는 견해가 있었다고 해요. 주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모권의 전복은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였다. 이러한 패배는 부권을 통한 여성의 억압의 시작이 되었다. 남자는 가정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었고 여자는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남자의 정욕의 노예가 되었으며 아이를 낳는 단순한 도구로 전락했다라는 이 책의 내용이 있는데요. 마르크스와 함께 공산주의의 이론을 정립한 엥겔스가 한 얘기거든요. 그럼 북의 사회 이전에 목의 사회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목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나요?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신석기 시대 이전까지를 이제 그 어떤 모계 사회가 있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계 사회라는 것은 자식의 어떤 계통이 아버지 두 개로 이렇게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나 이모의 를 이렇게 주축으로 해서 형성되는 그런 사회를 이제 모계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원시 인류 사회에서 이 각각의 그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의 육아를 어머니가 이제 전임을 해서 이렇게 승계를 한다든지 기른다든지 하는 그런 모권 사회 또는 모계 사회가 그 전까지는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자연의 이치처럼 자연스러운 어떤 그 행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류의 원 문화는 모계 사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들으니까 그 몇 해 전에 그 티베트에도 있다는 그 모계 사회에 대해서 방영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곳이 덕료국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한 2003년도인가 오지 탐험가가 이제 스촨성 티베트 쪽에 어떤 협곡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자바족이 있어요. 1만 명 정도 사는데
한 1000년 이상 고립된 채로 모계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거군요. 거기서 그래서 SBS 스페셜에서 보여주는 걸 보면은 그 여자가 이제 살림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가장 노릇을 다 하고 남성들이 이제 살림을 이제 하는 거예요. 바뀐 거죠. 그래서 엄마 중심으로 다 이렇게 삶을 꾸려지는, 그리고 지금은 가장이 자신의 어머니인데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기 이제 젊은 여인이 가장 역할을 내려받아야 되는 그런 풍경이 펼쳐지는데, 그게 이제 구당서라고 하는 우리 서적에 보면은 여인들의 나라 동여국의 전통을 잇고 있는 걸로 이제 그 다큐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여국이라고 하는 모계 사회의 어떤 전통 국가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그 다큐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긴 했었어요. 그게 이제 또 이제 동여국에 대한 얘기가 당 회요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왕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수백의 시녀와 함께 있다고 돼 있고, 그 풍속의 여자는 귀하고 남자들이 천하다 이렇게 무슨 요즘 같으면 좀 현실을 비꼬는 풍자 소설 같은 이야기가 그 현실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벼슬을 맡고 남자들은 이제 싸우는 군사고 명령을 받는 존재고 태어나면 자식들이 전부 다 엄마 성을 따르는 거예요. 그 요즘으로 치면 그 호주제 같은 게 완전히 이제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게 뭐 여왕벌을 중심으로 해서 일벌들이 있었던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 사회였던. 그러니까 북의 사회가 등장하기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사회의 중심이었던 그런 모계 사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런 모계 사회를 밀어내고 북의 사회가 이렇게 등장하게 된 걸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연구한 게 아까 앞서 언급했던 엥겔스가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생산물이 증가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인구도 증가하고, 그래서 시족이 확대되고 분리되고, 그러니까 모시족에서 딸시족으로 이렇게 분열도 되고, 그러니까 인구가 늘고 사적 소유가 늘면서 이제 그거를 누가 어떻게 소유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사유재산이 개념이 생기면서 그 재산을 누구한테 어떻게 물릴 것이냐라는 개념이 중요한 화두가 되죠. 그래서 부가 늘어남에 따라서 가족 내에서는 남성의 권위가 좀 더 이제 올라가고, 그 강화된 지위를 이용해서 그럼 아버지인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재산과 권력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냐? 나랑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내 혈통 밑으로 줘야지 아내가 낳은 저 자식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달라질 수가 아버지가 될 수 있으니까 가장 깔끔한 건 북의 혈통, 내 유전자가 후손한테 전달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생산력의 증대와 함께 모계가 북계로 넘어가고 국가도 그 틀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됐죠. 그리고 국가가 생기면서 그 북계가 더 강화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계 사회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족의 발생이라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형태였다라고 보면, 이제 부계라는 것은 이제 힘을 가진 남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강제와 강압의 어떤 그런 사회 형태로 변모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남자는 힘으로 이렇게 자신보다 약한 여성을 이렇게 억압을 해서 다른 남자와의 어떤 뭐 관계를 남성이 이렇게 막고 하는 그 힘의 어떤 균형이 모계에서 부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인류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문화는 모계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전쟁의 역사를 치르고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은 거의 남자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북의 사회로 이렇게 변모하지 않았나,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모계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 의해서 이렇게 꾸려 나갔던 사회였는데, 이제 남성이 힘이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힘의 이제 논리가 들어가면서부터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같아요. 그 신석기 이전까지는 어떤 전쟁이라는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석기 이후로부터 이렇게 물자가 줄어들고 하면서 이제 전쟁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북의 사회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나. 인구가 늘어나고 전쟁의 역사로서 하면서 이제 땅 뺏기가 시작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기님께서는 선천은 어금조냥의 세상이라고 하셨는데요. 북의 사회가 등장하면서 선천의 그 상극 역사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 해방 운동가들 중에는 독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하면은 성별이 뭘 것 같아요?
남자죠, 아버지죠. 그러니까 대번에 그래서 뭐 특정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뭐 놀랄 때마다 아버지 찾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만 불렀는데 왜 이렇게 어떤 신앙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아버지 타령을 더 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그 신관, 어떤 추상관념 자체가 북의 중심으로 좀 많이 쏠리는 그런 것들이 좀 가고 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왜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는 없을까? 우리는 살면 엄마를 더 찾게 되는데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왜 음양의 한쪽 측면으로 쏠려야 되냐? 하나님은 지공무사한 중성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권 운동가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혹은 중성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도 이제 여성 해방 운동가들 중에 나오고 있죠. 지금 우리가 영어로 보면 역사라고 하는 건 히스토리잖아요. 응? 히스와 스토리로 해가지고 남자들의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지난 모든 선천 역사 속에서의 그 이야기들이 남성 중심의 문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했듯이 하나님 문화도 역시 남성 중심의 그 신관 문화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인류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들은 여성으로 중심으로 한 이제 아까 모계 사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화로운 세상이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여신 문화와 여신상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여신상도 나오고 그런 문화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유물이나 신화들을 살펴보면 이 현대 사회의 모습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여신을 모셨다는 거예요. 남신을 모신 게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만 예전에 모계사에서는 어머니 여신을 모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각가이자 미술사 이 교수인 메릴린 스톤의 저서 하나님이 여자였던 시절이라는 When God Was Woman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발전에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초기에는 최고의 창조주를 여성으로 섬기는 종교들이 있었다. 위대한 여신은 기원전 7000년 신석기 시대 초부터 서기 50년경 마지막 남은 여신 신전들이 폐쇄될 때까지 예배의 대상이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고고학이나 이 어떤 신화 또는 역사학적으로 볼 때 여성 중심의 문화, 여신 문화가 반드시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신전들을 폐쇄를 시켜버렸다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당연시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땅을 밟고 살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땅에서 나온 우리가 토착하면서 정착을 하면서 사는 게 이제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 게 풍요, 그다음에 다산. 그 풍요와 다산을 해주는 게 누구냐? 여신이거든요, 여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 배달국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에서는 여성을 신으로서 모시고 그게 바로 지모신이거든요. 땅지자의 어머니 모자. 그 지모신을 이렇게 모심으로써 이렇게 어떤 풍요와 다산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 세상은 아버지 양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천상의 어떤 그 통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어머니 하나님께서 땅, 이 지하 세계 또는 뭐 또 죽음이랄지 어떤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쟁이 그런 모든 관여를 하는 것이 바로 지모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신은 고대사에서 생육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대지를 상징하고 또 풍년을 상징하기도 했기 때문에 지모신이야말로 가장 큰 생명력을 가진 신으로서 이렇게 모셔온 거거든요, 사실. 네, 그 천지 부모라고도 하잖아요. 하늘을 아버지로 하고 땅을 어머니로 모신 것인데요. 상제님께서도 천지는 억조 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지니라. 자손이 설령을 박대하면 설령도 자손을 박대하느니라 하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창조신으로서의 여신에 대해서도 뭐 포도님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책이 이제 스톤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여자였던 시절이라는 책인데 그것도 참 재밌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놀란 건 뭐냐면 세계 각국의 무수히 많은 신화를 검토하고 유물을 또 뒤졌더니 그러니까 수메르, 바빌로니아, 이집트,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다 여신 기록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홍산 문화의 여신 그 유적처럼 근데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다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 낳듯이 이 천지를 여신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맞죠. 아빠가 어떻게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근동과 중동의 모든 여신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그러니까 하늘 하면은 여왕을 붙이지 않았는데 하늘의 여왕으로 이렇게 칭호를 붙였고, 그리고 이제 근데 그랬던 문화가 이제 남성 신인 야훼의 그 첫 예언자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이제 부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러니까 워낙 그 창조신을 언급할 때는 그 신의 역사에서 여신의 역사가 더 엄청 길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석기 시대부터 따지면 7,000년 전부터고요. 구석기 때부터 그런 시각이 있었다고 하면 25,000년 전부터 그 여신 문화는 도도하게 있었다. 창조신은 여자다. 이런 각성이 있었다는 게 그 스톤이라는 학자의 통찰이거든요. 네,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인류는 그 하늘과 땅을 함께 받들면서 그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 어머니를 이렇게 함께 신앙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는 것조차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고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래서 지금 선사시대로부터 역사시대로 건너오면서 워낙은 이제 위대한 여신, 거룩한 여자 조상을 받들었던 문화가 기원전 7,000년 신석기 시점부터 서기 50년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여신을 받들었어요. 그게 그렇게 유지되던 게 근데 어떻게 지금은 흔적조차 없냐. 그게 마치 우리가 지금 단군을 조선시대 말까지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일제 강점기에 싹 없앴던 것처럼 그 북의 중심의 종교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아주 집요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탄압을 해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아빠랑 엄마가 합작해서 이렇게 아이를 받아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우리도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이제까지 종교가 엄마 역할을, 여신의 역할을 싹 배제하고 성부 성자의 그냥, 그래서 독생자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좀 강화된 어떤 메시지를 주는데, 그게 아니라 이 우주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어머니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에 이 한 생명이 태어나서 완성되는 과정에서 아버지, 물론 모계 사회에서는 그 여신이 더 강조됐다가 지금 북의 사회에서 남신이 강조됐다고 하면 이제 모든 게 통합되는 융합의 이 시대에는, 그리고 가을로 완성 통일로 가는 시대에는 그 두 분의 아버지 어머님을 동시에 모시는 것 자체가 어금정양의 문화를 혁파하고 정음정양의 새 시대를 여는 중요한, 그러니까 환경은 바뀌어도 그 소프트웨어인 우리 패러다임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게 사해 문서라고 하는 고문서가 이제 발굴이 됐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메시아가 두 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모든 종교의 메시지는 천상에 그 우주의 주제자가 계시고 그분이 곧 오신다는 게 메시지인데, 사해 문서의 메시지는 두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한 분은 그 킹리 피겨, 왕으로 오시고, 한 분은 프리스트리 피겨, 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우주의 주제자, 동방 문화의 천자, 하늘의 상제님을 대행하는 천자 문화가 있듯이 천상의 황제님이 오시고 그분을 받드는 제사장 위격의 또 한 분이 오신다는 건데, 그 사해 문서의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패러다임은 지금 없어요. 그러나 상제님 신앙 문화권에서 보면 아버지 상제님과 함께 이 땅에 같이 오신 어머니 수부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회 문서의 메시지는 증산도 신앙 문화 안에서 비로소 이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느님과 어머니 하느님이 같이 이렇게 이 땅에 강세하신다는 놀라운 얘기를 지금 사회 문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상제님께서 후천 정음 정량 시대를 맞아서 어머니 하나님을 이제 인류에게 다 찾아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수부도서라는 겁니다. 천하 만민을 살리는 종통대권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머니 하느님, 즉 수부님의 존재를 말씀하신 것인데요. 자, 수호사님, 그럼 수부님은 어떤 분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이제 도전해 보시면은요, 도전 속구를 보시면 태모 고 수부님은 억조 창생의 생명의 어머니이시라. 수부님께서 후천 음도운을 맞아 만유 생명의 아버지이신 증상 상제님과 합덕하시어 음양동덕으로 정음정양의 세천지인 후천 5만년 조화성경을 여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부라는 말은 뭐냐? 머리 숫자의 부인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장 으뜸가는 여성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이 정음정양의 시대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한자 표기권으로 상제님이라고 하잖아요. 최상의 지존의 어떤 하늘나라 임금님이라고 하는 상제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동격으로의 그 어머니 하나님으로서의 호칭이 바로 머리 숫자의 부인 부자인 수부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부는 천지 만물을 낳는 생명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또 태모라고도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상제님은 천지 만물의 어떤 구원을 이 땅에서의 구원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에게 종통을 전수를 해서 가을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열매 추수하는 이 역할을 종통을 전수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가볍게 이치만 생각해도요. 뭐 가정만 보더라도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더라면 큰 대의적으로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당연히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역사 과정에서 문명사 과정에서 아버지만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이치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어머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때가 때인 만큼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상제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부라는 용어가 이제 번역을 하자면 이게 퍼스트 레이디죠. 그렇죠. 근데 그게 요즘에 이제 대통령과 함께 외교 활동도 병행하는 이제 영부인인데 지금 뭐 정치계를 봐도 그 남북이나 이런 관계에서 단순히 한 대통령의 역할만이 아니라 부인의 그 외교와 여러 가지 또 이런 보이지 않는 손길이 실질적인 어떤 협상이나 여러 가지 주요한 거를 느끼는데 아버지 하나님도 이 여름가을 바뀔 때 토생금 이치로 오실 때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오셔서 하셨다는 게 이제 증산도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도전에 보면 11편 이제 태모님의 이제 생애가 담겨 있는데 그 이어서 성구를 한번 읽어보면 태모님의 존성은 고시요 공관은 장택이요 성인은 판자 레자이시니라. 동방 배달국의 신시개천 5778년 단군기원 4213년 조선고정 17년 경진년 음력 3월 26일 축시에 전라도 담양도호부 무의동면 도리 고비산 아래에서 탄강하시니라. 그러니까 그것도 도수에 맞춰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이제 9년 뒤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개벽 사업을 완수하는 또 다른 천지공사를 같이 병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사대로 역사에 펼치는 첫 번째 살림을 이제 이끄셨던 상해를 사시고 이렇게 또 천상으로 돌아가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가정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큰 틀로 이제 그 집안 살림하기 위해서 일을 해가지고 월급 받아서 가지고 오면 어머니는 구체적으로 그 살림살이를 저축도 하고 또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비로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살림은 어머니가 하는 것처럼 이 천지공사의 틀 자체도 아버지가 짜놓은 9년 천지공사를 보셨다고 하면 어머니는 이제 그 구체적인 그 정음정량 도수를 위한 어떤 천지공사를 짜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머니 하나님 하면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는 어떤 위격적으로나 이렇게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증산도에서 말하는 어머니 하나님은 상제님과의 아버지 하나님과 위격이 똑같다는 것을 상징하죠. 또 태모님께서 그렇게 대도통을 또 하시잖아요. 네. 상제님께서 어천하시고 난 2년 뒤에 그러니까 1911년이죠. 11년 상제님께서 탄강하신 날 음력 9월 19일 날 이제 성탄치성을 모시고 그 다음 날 20일 날 대도통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상제님과의 위격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위격이 똑같이 이제 되는 대도통을 하시는데요. 이로부터 이제 수호님께서 대도통을 하시고 증산도에 이제 도문을 이제 여시게 되는데요. 수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생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의 어원은 천생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은 낳고 땅은 성숙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낳고 어머니는 기르는 것처럼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상제님께서 어천을 하시고 나서 태모님께서 수부님께서 이제 상제님의 성령으로 그 수부의 어떤 신권과 도권을 온전히 내려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이제 천하창생이 태모님으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고 상제님의 대도를 실현하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통을 어머님께 전수하심으로써
이 선천 역사의 과정, 양의 시대, 또 그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였던 이 선천 세상을 마무리 짓고 또 그 속에서 억압받던 여성들의 모든 원한들을 고통과 원한들을 해소시키면서 이 후천 세상에 새로운 세상의 음양의 조화로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정음제정의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어머니께 종통을 전수하시고 그 어머니의 손길에 의해서 이제 가을 세상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렇게 살림을 하다 보면 엄마들이 살림하다 보면 집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살림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모님께서도 어머니 하나님으로서의 신년 천지공사를 보시면서 이 도문을 여시면서 마치 천지의 어머니가 우리 집안 가정의 어머니가 살림하는 것처럼 새 살림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도문의 과정을 이렇게 여셨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천교라는 큰 우리 이제 민족 종교 단체도 이제 나왔잖아요. 후생님 그 보천교에 대한 설명도 한번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제님 어천 이후 2년 뒤에 상제님 성탄 치성을 치르시고 이제 혼절하셨다가 깨어나시면서 이제 이종사촌인 이제 차경석 성도님한테 동갑 장사 이낳는다 하시면서 그 나는 3월생이고 너는 6월생이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낙종을 맡을 테니 너는 이종을 맡아라 해서 태모님은 진짜 황무지에 씨앗 뿌리신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뭐 페이스북이다 아마존이다 지금 세상을 주무르는 거대 기업의 초기 장면들 보면 다 창고에서 이렇게 그렇죠. 네, 그것도 수년간 그 역할을 상제님 진리가 5만 년을 뒤덮을 그 진리인데 그 첫 시작을 태모님이 여시고 근데 이제 농사라고 하는 게 이제 낙종한 다음에 모내기 이종을 하는 단계에서 확 번창을 하는데 그 기운을 타고 있는 차경석 그 동학 회원의 어떤 기운을 받고 그 당시 차경석 성도의 보천교가 그 미국 그 보고서에 따르면 600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700만 가량. 그 당시 조선의 인구 2천만이니까 3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 곳곳에서 태울주가 읽혔던 시절이고 그때 1차 세계대전 시절에 막 그 스페인 독감도 돌았을 때 우리나라가 피해가 극히 적었던 것은 그때 태울주가 삼남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그 일제가 극토록 탄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천교회에서 이렇게 모아놓은 독립자금으로 상해 임시정부도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그 보천교회에서 나간 그 군자금, 그 독립자금이 그래서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그 전 대통령이 해방하자마자 그 보천교회 성지인 정읍에 와서 정읍에 신세를 많이 졌다고 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에 태모님이 여신 그 일변에 그 보천교라는 게 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역사에서 모르고 있다. 맞아요. 너무 아쉽죠. 특히 그 일제 강점기에 우리 그 보천교는 당시 너무나 희망을 잃은 우리 민중들에게 그 가을 기벽과 후천 성경이 이제 다가온다는 그런 소식을 알리면서 꿈과 희망을 이제 알려주기도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느님인 상제님처럼 어머니 하나님인 수부님도 천지공사를 보셨다는 건데 아까 이제 뭐 수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년 천지공사 보셨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상제님의 천지공사가 이제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이 천지공사를 똑같이 보시는 거죠. 근데 양의 시대는 최대로 분열을 하면은 구수이기 때문에 그 양의 시대의 아버지께서는 9년을 천지공사를 보신 거고 어머님은 이 정음정양의 새 질서를 여는 음의 시대의 그 천지공사를 이렇게 실현시키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음의 가장 큰 수인 십수의 어떤 천지공사를 보신 거죠. 그래서 도전을 보면 건 십수의 증산 상제님께서는 9년 공사요 곤 구수의 나는 10년 공사이니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 한 도수가 더 익느니라. 바로 이 천생지성 아버지 하늘에서 낳고 땅에서 완성되는 이 땅에서 완전한 십수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이 건설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어머니 하나님께서 10년 천지공사를 이 땅에서 보신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 상제님께서 보신 천지공사뿐만이 아니라 또 어머니도 똑같은 천지공사를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모님께서 우리 수많은 그 억조 창생과 또 우리 천지 신명들의 그 생명의 어머니로서 상생 후천 성경을 여는 천지공사를 보셨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이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자면 그동안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 포도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선천에 억압받은 여성들의 사연들 그리고 이제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까지 밝혔고, 근데 각 종교의 메시지에 빠져있던 그 여신 문화도 이제 저희가 고찰을 해봤고요. 근데 그 완성형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 우주의 가을의 궁극 목적은 인간 열매 내는 것인데 열매가 되려면 뿌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원형에 보니까 여신 문화, 어머니 하나님 신앙이 엄연히 수천 년간 있어 왔다는 거고, 근데 그 문화가 열매 안에는 뿌리와 그 모든 요소가 다 있으니까 완성시키는 증산도 신앙 안에 뭐가 있다?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머니 하나님, 태모님, 수부님이 계시다는 거고요. 그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간 공사도 보시고 실제로 개척사의 첫 삽도 뜨시고 그 모든 그 우리가 고생할 걸 먼저 앞서서 다 해주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사실 팔 짚고 헤엄치는 상황인데,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명백히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도금 동양이면 화육이 행해지지 않나니 후천은 곤도의 세상으로 음양 동덕의 운이다. 음과 양이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그래서 선천의 건도 하늘 세상에서 곤도로 가기 때문에 진정한 여성 해방이라고 하는 것도 이 그냥 뭐 여권의 참정권이 높아지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지는 그런 외형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그 정신 세계의 소프트웨어 자체가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를 각성하고 인간으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같이 오신 그 수고님도 같이 모시는 신앙의 그 문턱을 넘어야 진정한 여성 해방, 진정한 페미니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참 좋은 말씀 같아요. 네. 네. 그 어머니를 알아야 그 장차 오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의 생사 문제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보면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를 잘 받들라. 내 일은 수부가 없이는 안 되느니라. 수부의 치마폭을 벗어나는 자는 다 죽으리라, 이렇게 상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다가오는 후천 가을 개벽의 세상의 근본 핵심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정음정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상제님과 어머니 수부님을 생명의 부모로 함께 받들어야 이 구원의 손길이 오는 것인데, 어느 한쪽 말씀하신 도금독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라고 하면 그 생명의 구원의 그 손길을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을 천지 개벽에서 이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같이 모시는 그런 신앙을 할 때만이 후천 가을 세상을 여는 그런 구원의 손길의 그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지금까지 미투 운동과 여성 해방 운동, 또 여성들이 그동안 모든 종교에서도 왜 이렇게 여성들 탄압하고 마녀 사냥 이런 여성들의 환미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뭐 결론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자연의 이치가 지축이 기울어져서 양의 세상에서 남성 중심의 그런 어금존양의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그 이치로 인해서 여성들이 눌려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제님, 태모님의 천지 공사를 통해서 이제 이것이 원 세상으로 다시 간다는 것을 이제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그동안은 역사 과정에서 우리가 아버지만 찾았지만 이제는 때가 때인 만큼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음도 세상으로 넘어갈 때는 여성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도 음도 세상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 현상인데요. 이제는 그 때가 때인 만큼 상제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눈을 뜨고 어머니 하나님을 찾고 또 모시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주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짓자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미투 운동, 여성 해방 운동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있습니다.